예, 오늘 은혜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목 마지막 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를 받게 되는 문자적 헬라 번역이거든요. 도예초보 번역이고 영적인 올바른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실제로도 아이벤 여자들이나 젖을 먹이는 애기 있는 분들은 도피하기가 도망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이벤 자가 진리가 있어요. 젖 먹이는 자의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오늘 시간에 먹고 마시고 신부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의 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제 다 환난 핍박 당하게 해서 죽인다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계시록의 처음에 해석은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가 이단이잖아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히브리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쇼멤 나오죠. 원어 그 뜻이 메쇼멤 황폐하게 하는 자, 멸망에 가증한 자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이 심히 부패한 황무지 상태의 죄인을 말한다. 물론 멸망에 가증한 자니까 죄인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예대 있죠, 예대 처소 예배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그 예배당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설교하고 이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 그 다음에 오메드 서 있는 곳. 어쨌든 강대상에 좀 서서 말씀 전가하잖아요. 설교하는 강대상을 말해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이게 왜 안 맞는가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신학자가 예배 드리고 어디에 가가지고 서가지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은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질문하지요.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자가 600년 전에 예언한 다니엘 9장 27절로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종말론주의자들은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러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도 없고 후 3년 반도 없고 그것은 신학자들이 다 꾸며 만든 얘기입니다. 전 3년 반에 휴거가 된다. 후 3년 반에 또 순교를 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또 휴거가 되고 이 전부 다 로마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계시록을 해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개신교까지 계시록의 신학이 거의 90% 이상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세상 정치가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 구약적 개념입니다. 적그리스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해가지고 죽일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계시록 주석을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가 않은 뜻이에요. 올바른 진리는 그럼 뭐냐? 다니엘 9장 27절과 본문에 황폐케 하는 자는 거룩한 성전, 설교하는 강대상을 그렇게 구약식으로 말한 거예요. 서서 교인들에게 썩어버릴 이 세상의 기복적인 설교로 교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심판받도록 탐심으로 불법을 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싹꾼인 거짓 종을 황폐케 하는 자라고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시록과 거리가 멀고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했지요. 요한일서 해서 다 끝내는데 거기 보시면 적수가 많아요. 무슨 한 명이 나오긴 무슨 한 명이 나옵니까? 자, 요한일서 이렇게 올바른 지적으로 검증을 다 해서 진리만을 믿어야 되겠지요.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고 이미 많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 27절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 사람이라고 표현 안 했지요?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이제 핍박한다는 그렇게 구약의 비유로 기록한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니까 이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또 보시면 18절에 적그리스도 나오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한 명입니까? 아니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 뭐 아직도 계속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당대, 그때가 다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뭐 계시록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올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완전히 오욕해서 설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을 왜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설교하느냐? 창세기 1장에서부터 구원의 진리를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약이라고 그러죠. 예언약. 그래서 구약입니다. 구약 예언약. 그 구약 예언약. 그리고 신약은 새언약. 구약 예언약은 대표적으로 율법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십계명. 그리고 신약 새언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새언약, 새계명.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십계명 옛 언약은 조건부입니다.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화를 당한다고. 그런데 신약의 새 언약에 의한 새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죠. 십계명보다 간단 한 계명인데 그 서로 사랑하라가 누구에게 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사도들이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가룟 해당이 되지 않고 왜?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니까 11사도가 11제자들이 구원받아 거듭난 세 사람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명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계명은 전부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세계명 사랑 해가지고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다 그렇게 오해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 옛 언약은 세 사람 의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신약의 새 계명은 새 언약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새 계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세 사람 의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예요. 근데 그 사랑은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그것은 한 솥밥 진리를 먹고 한 몸의 지체가 된 지지들끼리
지대들끼리 서로 진리를 나누어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식구로서 이렇게 가족으로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 그러면 그냥 무조건 좋아요?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지요. 거기 보면 인간의 육의 사랑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고 사랑이 제일이고 그래서 유행가도 보면 다 사랑 타령이지요.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다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고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지요. 진리의 사랑. 그래서 진리의 사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구제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데 그게 육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사랑. 성경은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 진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여기 보니까 그 5절 하반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마지막 때의 그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요. 자, 디모데후서 3장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빼놓고 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나랑 결혼하면 손가락에 물 한 번 안 묻혀준다고? 그거 다 거짓말 줄 알지요? 그 육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을 해요. 이것 때문에 가정에 파탄나고 데이터 폭력이 있고 전부 다 잘못된 사랑이지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점점 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이렇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돈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은 돈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다 필요 없어. 돈이면 최고예요. 물질이면 최고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속성에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인데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예수쟁이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말하는구나. 불신자가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니까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결론이 뭡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 신앙도 물들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복을 자꾸 추구하도록 설교하면 안 됩니다. 복은 타고난 대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지 누리는 것이지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돈 많으면 돈으로 행복을 조금 누릴 수 있겠지만 진짜 참 행복은 마음의 행복이지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한 상태의 사람, 하루 먹고 잠잘 때 있고 그 사람이 가장 소박한 행복,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야지 합당한데 자꾸 목사들이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주일 성수한 복 받는다는 말씀 없기 때문에 자꾸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이지요. 가문이서 설교를 해가지고 미혹하는 설교. 이거 싹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진리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만을. 그러나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러 많이 모이는데 가기를 좋아하지요. 그건 그 사람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막 이렇게 하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전부 다 안 되면은 그렇게 또 설교하지 않을 텐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예수님이 부자로 살라고 했습니까? 사도들이 다 부자로 살았습니까? 하늘 천국 부자로 살았지요. 진리의 부자. 골로새 2장 5절. 그래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골로새 2장 3장 골로새 3장 5절이에요. 2장 5절로 되어 있네. 메시지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상의 욕심. 저도 말이죠. 옛날에 그랬어요. 빨리 땅 사가지고 건물 크게 예배당 성전 그때 성전이라고 그래 알았지. 지어가지고 참 목사님들한테 나 성공한 목사다 자랑하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진리의 종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하면은 구약에서도 용서 못 받았고 신약에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이래서 참 행복한 겁니다. 자, 계시록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자들 말합니다. 이 성경은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를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사람의 학설 잘못된 설교, 도의 초보, 이런 거, 거짓 복음, 이런 설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아요. 그 말입니다, 지금.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자, 그러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또 무죄도 판명도 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살인자도 지옥 가야 됩니까? 여기 단어랑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 살인자는 그런 살인자, 육적인 살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주의 종에게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 그냥 탐심만 일어나게 하고 세상의 기복만 막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혼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살인자, 거짓 종들이 잘못된 설교, 도의 초보 설교해가지고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나오지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말은 진리만을 증거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지 못한 종들이에요. 거짓 종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이런지를 알게 될 때에 얼마나 주의 종의 어깨가 무겁고 사명이 막중한지를 정말로 실감했고, 정말로 담에 있을 때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명, 사명의식,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진짜 개 아닙니다. 빌립보 3장에 보니까 개가 뭐냐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개예요. 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물어뜯는 사람들 다 비유예요. 진짜 개들이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들과 술객들과 뭐 계시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2030년이면 세계 종말이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뭐 유튜브에 참 그 전부 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행음자들과 살인자들 또 나오죠.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경 읽고서는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해. 그거 지어내는 거예요. 지어내.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올바른 진리를 그걸 밝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래서 이게 율례도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거짓종,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 어디 갑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 참 이런 말씀 저는 두려움으로 이런 말씀 접할 때마다 내가 정말 진리만을 더 올바르게 증거한 종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도 참 해석을 정말로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우리 이방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미 끝났어요. 이 역사는 역사적으로. 야누스 나오죠. 너희는 도망하라. 계시 18장 4절 10절. 그러니까 진리, 영적인 진리를 해석하면은 어디로 도망하느냐?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에 너 다니면 안 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거기를 도망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계시 18장 4절 10절에. 그 다음에 안수해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후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러 작정한 자들, 구원을 선물로 주러 작정한 자들인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진리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어디 진리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교회를 나간단 말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진리는 증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천국 갈 자를 말합니다. 천국을 받아서 유업을 잇는다 그 말이에요. 누린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이 거짓말하는 목자를 말해요. 거짓종.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의 신앙이 그냥 뭐 교회 가면 뭐 다 천국 가라 그러고 좋은 말 하지 뭐 지옥 가라고 안 하니까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겠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후견인과 청직이 종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다 그 말. 청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진리를 잘 구분 못할 때에 분별 잘 못할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예. 이 세상 초등학문은 구원을 못 주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면은 그것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설교가 뭐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서는 아랫돌이 벗었다. 그것을 영적인 구원의 진리를 해석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윤리 도덕적인 설교하는 거짓종입니다. 왜요? 문자로 보니까 그거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야, 너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줬잖아. 창세기 6장에서. 근데 네가 왜 술을 먹고 말이지 벌건 대낮에 옷을 다 벗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 주셨나요? 안 줬죠. 그 왜 그런지 몰라요, 신학자들도.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신약의 포도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것을 미리 계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이에요. 그걸 먹고서는 벌거벗은 건 뭐냐 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육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벌거벗은 자들 갈라디아 라우디아 교인들 구원이 없잖아요. 성경이 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벌거벗은 자들은 못 가요. 지옥 가요. 하늘나라는 구원의 흰옷을 입은 자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진리 간단해요. 신학교리가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신학교리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으면 나 구원 못 받는 사람이구나. 후견인과 청지기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 못하고 율법적으로 설교를 해요. 말은 복음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십계명을 지키세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지키라고 말하니까 그 거짓말 지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말할까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룻밤 잤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 벌 안 주지요? 그거 왜 죽이지 않지요? 왜 재앙을 안 내리지요? 신앙자는 몰라요, 이 진리를.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비유로 감춰놓은 거예요. 노아나 유다와 다말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또 의인이래요, 의인. 의인인데 왜 회개를 하지요? 그게 또 뭐예요, 도대체? 동방의 의인이요, 정직한 자요, 죄가 없는 사람이요, 그냥. 그런데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에 가 그건 또 뭐예요, 도대체? 이거 해석 못해요. 그러면 구약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못하면 그게 이 세상 초등학문 도의 초보종이고 거짓종이에요.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설교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더 많지만 시간. 그 다음에 시작에 오면은
예수님의 사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신약 성경의 머리의 말씀이고요. 구약의 머리의 말씀이 창세기이고요. 창세기의 머리 말씀 창세기 1장이에요. 머리의 말씀을 모르면 이 몸통으로 세워지지를 못해 신앙에 못 쓴다 그 말이에요. 머리에서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머리로부터. 그 머리가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깨닫게 하는 보는 눈 깨닫는 마음 듣는 귀. 이게 진리의 성령이 신학시 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 여기 보십시다. 머리를 붙잡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말씀이 골로새에 있나요? 이렇게 성경 읽어놓고 자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골로새 2장 나오잖아요. 여기 19절. 이걸 뭐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거짓 종들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머리가 뭐예요 도대체? 머리가 뭐예요? 몰라요. 히브리 원어 성경 봐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머리를 몰라 머리를. 신약의 머리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신 사복음서가 머리의 말씀이고 구약의 머리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에요. 이거 모르면 올바른 진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를 모르고 붙잡지 않고 설교하니까 중구난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잘 번역되어 있지요? 온몸이 어떻게 해요? 머리로 말미암아 계시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장해요. 예수의 장작 분량까지. 그래서 신부단장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이 머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믿게 하셨고 오늘 저도 지금 머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송이꿀 같은 말씀. 이 말씀 갖고 오늘도 신부단장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가가 교회사에다 기록해 놨어요. 메시지 있지요. 유대 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임재한 것으로 믿었어요. 도망을 안 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보호받는다고 착각을 했어. 가장 안전한 천안처로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 총독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3년 동안 성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포위했거든요.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성 안에 포위되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 누가복음 21장 20절 22절 나옵니다. 함락됐어요. AD 70년 9월에. 이게 사실이에요. 112만 명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 교회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산으로 도망을 못 갔다고요. 문자적으로도. 왜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 인재 계시니까 보호받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본문의 그때는 마지막 때에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을 비유하는 불법을 행하는 구원이 없는 인본주의 종교단체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된 너희들은 약물이 공동체인 보험교회로 도망가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항상 유대인에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 얘기로 끝나버리니까. 이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24장 17절 이 말씀 또 참 어렵지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진짜 지붕인 줄 알아요. 이거 헬라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지붕은 진짜 사람이 사는 그런 지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그렇게 몰두하는 거예요. 왜요?
번역 성경이 아니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원어 성경 그대로 존재해온 거니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학다그 나오죠? 지붕 사도행 10장 9절 유대인들이 정오에 기도하는 옥상을 의미해요. 사도행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점심 때 되니까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붕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평평의 옥상이에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 지붕 위에 있어 기도하는 자예요. 집 안에는 물건을 가질러 들어가지 말라. 물건을 가질러는 히브리 원성이 없어요. 헬라 잘못된 번역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헬라 번역 성경이 맞는 거 있지만 거기 올바른 구원의 진리 없습니다. 신부단한 진리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읽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반드시 주의 종은 보고 올바른 진리를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삔메토 있지요? 삔메토 집 장마 베들레헴 주님의 몸인 보험교회를 말하고 오늘날 여기 보니까 예레드 들어가다 라세트 이끌다 따바르 말씀으로 안위하다 번역 없잖아요. 히브리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붕에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제 귀중한 물건이 있대요. 그 집 안에 물건 가지 말라고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 원성에 보니까 달라요. 들어가다는 뭐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끌다가 있다니까요. 뭐 누가 이끌어요? 이끌어야 돼. 그 다음에 따바르가 있다고요. 말씀으로 안위에 이끌어가지고. 이래서 저는 히브리 원어 성경이 정말로 귀중한 진리가 감춰 있구나. 그 헬라 번역 성경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붕 위에 너는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게 이제 상식이거든. 이스라엘에서는 지붕 위에 뭐 빨래 널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지붕 위에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환난 핍박이.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집안에 귀중한 뭐 금고나 금은 폐물 감춰놓은 거 그거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번역해 놨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이 뭐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진리의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인 세언약 복음의 종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언약 복음의 종이 양떼를 이끌어 보험교회로 들어가 말씀으로 양육하여 안위한다는 뜻이다. 이 일이 놀랍습니다. 이거 세계 최초로 지금 나온 진리예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지붕 위에 있다가 잡혀 죽어요? 그렇잖아요. 해석 못해요. 번역성이 해석 못하고 헬라 번역성으로 해석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만 올바른 진리. 뭐로 구원받지요? 올바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저는 아주 당당합니다. 이 말씀이 당당하니까 이러한 진리가 감추어 있었구나. 얼마나 행복한 종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것도 또 문자 번역 도의 초고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헬라 번역 성경 한글도 똑같이 했어요. 밭에 뭐 할까요? 문자로 말하면 일하겠지, 그죠? 농사 짓겠지.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 막 로마군이 쳐들어와. 근데 뭐라고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아니 밭이 뭐 몇 킬로나 멀어요? 겉옷 벗어놓고 농사 짓는데?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몇백 메타 멀리 옷을 벗어났나 겉옷을? 이 전부 다 문자 진리 아니에요. 밭이 뭐냐 하니까 교회를 비유한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이 신학자들도 모르는 진리들 참 놀라운 꿀송이 같은 진리입니다. 고린도서 3장.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다 답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다. 이 건물이 이게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사람이 거듭난 구원받은 새 사람이들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구나. 네. 말씀 얼마나 꿀송이 같습니까? 무슨 건물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건물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빠샤데에 나오죠. 원어에 약무리들을 말한다. 교인들을 말해요. 야소부 머물러 거주하다 약물을 양육하고 있으니까 핫바이타 집 장막 주님의 몸인 복음교회 진리만을 증거하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 라세트 이끌다 말부쇼 이사야 62장 10절 그의 속옷 구원의 신옷과 겉옷 신부 단장의 예복으로 양떼를 어때요? 양육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밭이 진짜 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밭을 간다는 말. 제가 지금 밭 갈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고 있다고요. 응? 진리의 말씀의 쟁기로.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키지 말래요. 겉옷이 뭐예요? 겉옷. 옛사람 죄인이에요. 새 사람이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필요 없어요. 나 새 옷 입었는데 구원의 흰옷 입었는데 무슨 겉옷을 가지려까? 예, 전부 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 참, 이렇게 말씀이 오묘하고 달콤하고 감춰 있구나. 이사야 6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종류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딱딱 정확히 떨어집니다. 말씀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공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두 종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구원의 옷만 입으면 백성 구원 받고요. 의의 겉옷 입으면은 예복이 계속 예복 신부 단장이 되는 영화로운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의 겉옷으로 완전히 지금 무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지혜로운 다처녀가 되어가지고 신부 담당되어 있어서 혼인잔치가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사랑을 영원히 누리면서 행복한 정말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돈 때문에 고생도 없고 아파서 고통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천국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복음교회에서 새언약 복음의 종이 죄사함 받아 구원이 시작된 구원의 신옷만 입은 양들을 다시 오실 신랑 신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의 예복 겉옷으로 단장하는 금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주의 말씀, 보석의 말씀. 고린도서 3장 12절. 그러면 왜 금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주의 말씀이고 보석의 말씀이냐? 불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불을 통과했다. 연단을 빡세게 받은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교를 배운 대로 설교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금 같은 진리, 은 같은 진리, 진주 같은 진리, 보석 같은 단단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해. 그래서 성장하는 겁니다. 젖만 먹고 성장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오토와 꿀을 드셨어요. 오토가 딱딱한 진리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보트와 꿀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이제 나오죠. 제목과 같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이것도 또 잘못 번역된 겁니다. 문자적인 번역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아이 뵈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기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 말하려고 이렇게 비유 상징으로 감췄다고요.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뭐냐? 아이 뵌 자들은 문자적인 임신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젖 먹이는 자들 역시 어린 아기를 젖 먹이는 엄마가 아니에요. 만약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대로 설교하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헛소리 한 게 헛소리. 이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진리가 뭐냐? 올바른 진리는 마지막 날들의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이 신령한 말씀. 성장하지 못해 못 먹어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신부 단장하지 못하는 히브리 6장 1절에 버리라고 그랬고 버리라고. 그 도의 초보 저주의 말씀 그 설교를 하는 사역 종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 잘 알지만 이거 별로 하질 않아요. 일반 교회에서들은 도의 초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뭐 하래요? 버리래잖아. 뭐 알아야 버리지. 죽은 행실을 버려야 되고 회개하는 신앙 버려야 되고. 아니 그럼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안 해? 예수 믿어도 죄 짓던데 그 사람 아직까지 죄 안 짓고 묻지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은 죄 져요? 안 져요? 범죄해요? 못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 주고 죄인은 벌. 그거 세상은 다 알아. 세상 사람도 그 설교하지 말래. 버리래.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지 신앙이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뭡니까? 유아 세례 이제 또 한 수 더 떠가 영아 세례까지도만 로마 천주교 따라가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린아이 교인들로 잉태한 상태의 도의 초보 단계의 종들이 화를 당해요. 심판받게 된다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감추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서 이러한 진리가 감추어 있었구나. 이 진리 또 먹고 또 오늘 또 더 아름답게 금강과 보석 진리의 말씀으로 신부 단장에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